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룻기 1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6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토록 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죽음에 이르는 충성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다들 행복하길 원하시죠? 행복한 삶 다들 바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행복한 삶은 어디에서 옵니까? 우리가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연세가 드신 분들은 내가 어렸을 때에는 걱정도 없고 또 행복한 시간을 보냈었던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의 상황을 더 행복하다라고 말하기보다 나의 과거의 삶이 또 나의 미래의 삶이 행복할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우리가 10년 전에 혹은 20년 전에 어떠한 선택을 잘 한다고 해서 또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만족할 만한 조건이 완성된다고 해서 정말로 행복함을 느낄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룻의 고백은 단순히 나오미에게 내가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영원히 하나님을 따라가고 나의 인생이 이제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한 놀라운 고백이었습니다. 당시 이 룻이 살던 시대가 사사 시대였습니다. 사사 시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의 뜻대로 살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오히려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내가 하나님을 좋아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고백이지요. 특별히 이 고백은 어떤 로맨스 소설에서나 볼 법한 아주 강렬한 고백입니다. 16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단순히 내가 어머니를 쫓아가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 믿고 있었던 나의 신들, 또 내가 함께 했었던 나의 가족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쫓아가겠다 고백하는 하나님께 향한 놀라운 사랑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고백을 들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마치 하나님께서 이 고백을 들으시고 나오미와 룻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실지 정말로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룻의 고백을 들으시고 오히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에서 나왔을 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겠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방 여인 룻에게도 너는 나의 딸이다. 이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피스메이커 교우 여러분, 제가 앞서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던 것을 모르시는 분이 계십니까? 진정 하나님께서 룻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또 나 역시도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는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행복이나 즐거움이 없는 것입니까? 오늘 이 룻의 고백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또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우리 삶 가운데 행복과 우리 삶 가운데 즐거움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은 신앙의 고백이지만 단순히 지식에서 끝나는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가 유명한 셀럽들, 유명한 사람들을 인터넷에 검색해보게 되면 그 사람에 관한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한 10분만 찾아보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과 나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혹시나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10년이고 20년이고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을 믿어왔다라고 알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안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상관이 있고 하나님과 관련이 있다. 이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신앙의 고백은 지식적인 요소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느끼며 살아갈 때 주님이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피스메이커 교우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주님을 알길 원하고 주님을 함께 살아가길 원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 17절 말씀은 룻의 고백이 어떠한 성격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자기가 죽기까지 어머니를 쫓아가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은 내가 모든 것들보다 어머니를 위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여기 특별히 17절에 내가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라는 고백은 어머니를 따라서 어머니가 나이가 드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가서 어머니를 잘 봉양하고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나는 모압으로 돌아가겠다가 아니라 어머니가 죽어서까지 어머니가 묻힌 그곳에 나 역시도 묻히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장례와 묻히는 장소, 이 내용이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우리가 성경 읽기를 통해서 알고 있듯이 요셉이 출애굽하는 그 자기의 자손들에게 나의 유고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부활해서 일어난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룻은 나오미 당신이 가는 곳에 내가 따라가고 심지어 당신이 죽는 곳에 내가 그곳에서 함께 죽겠습니다. 고백한 것입니다. 목숨을 다해서 내가 당신과 함께 하겠다라는 고백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 나의 최고의 것, 나의 생명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룻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네가 나를 정말로 경험하길 원하느냐? 그렇다면 너도 나를 사랑해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나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단순히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선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주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는 이 주님의 말씀이 응답되고 내 삶 가운데 주의 선하심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피스메이커 교우 여러분, 우리가 죽기까지 사랑하겠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한 가족이 휴가철에 다 같이 휴가를 떠났는데 그 5살짜리 딸과 7살짜리 아들과 함께 네 가족이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불의한 사고로 인해서 차가 전복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때에 다행히 엄마와 아빠 그리고 딸은 다치지 않았는데 아들이 크게 다쳤습니다. 응급한 수술을 이제 시작했는데 아버지가 이제 아들의 응급한 수술을 통해서 피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듣고 유일하게 혈액형이 같았던 딸 동생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 오빠가 지금 아픈데 혹시 너의 피를 좀 나눠줄 수 있겠니? 잠시 그 딸이 생각하는가 싶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동생의 피로 인해서 오빠는 수술을 잘 마쳤고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엄마와 아빠가 딸에게 찾아와서 너의 피 때문에 오빠가 살아났다 라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때 그 딸이 했던 말이 재미있습니다. 그럼 나는 언제 죽는 건가요? 딸은 잘 몰랐던 것이 내가 피를 주게 되면 나는 죽는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부모님들이 깜짝 놀라서 너는 내가 죽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너의 피를 나누어 준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진짜 사랑하는 것, 목숨을 위해 사랑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내가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에 있더라도, 내가 밭으로 없어지더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라는 고백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길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길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고 말했을 때 그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참된 사랑, 진정한 사랑은 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우리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주님 앞에서 죽고 없어져야 합니다. 나의 주장과 나의 잘남과 또 나의 속상함과 나의 모든 것이 주님 앞에 문제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 이게 뭡니까? 주님 내가 왜 이래야 합니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정말로 많이 찔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정말로 말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지 않는가? 이것을 먼저 고민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피스메이커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시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영영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내가 먼저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룻이 그랬습니다. 오늘 16절에 룻이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말했을 때 이 떠난다라는 말이 원어의 뜻에 보면 버린다라는 뜻입니다. 나오미의 인생을 봤을 때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그리고 한 며느리는 떠나갔습니다. 자기마저 떠나간다면 이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 사람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 룻은 나의 가족과 나의 조국과 내가 믿는 모든 신을 다 버리고 나오미를 선택했습니다. 나오미한테 얻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나오미한테서 기대할 수 있는 것 없었습니다. 그러나 룻은
사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실은 우리가 이 사랑을 알 때에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이 더 크다는 것을 알게 되죠.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주님께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나를 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과 주님께서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라는 사실이 정말로 가슴 깊이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했지만 단순히 의무적으로만 또 습관적으로만 주님께 예배했지만 주님은 그것마저도 다 기다리고 계셨고 그 사랑까지도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피스메이커 교우 여러분,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선하신 하나님, 나를 행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정말 기쁘길 원하는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까?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 우리는 오늘 주님을 더욱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먼저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사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부족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으로 주님을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사랑하는 자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편 107편 9절 말씀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사랑을 드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간절한 소망과 원함과 사모함이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과거로 돌아가면 행복해질까? 내가 어른이 되면 행복해질까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행복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할 때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오미와 룻은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이 베들레헴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채워주시는지를 우리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그 채워짐이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도 해주신다.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사랑 고백하십시오. 우리가 그때에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고백함으로써 은혜를 경험합니다. 우리 지난번에도 아브라함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아브라함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주님께 드릴 때에 자기의 모든 상속을 받을 자, 자기가 정말로 사랑하는 자 주님께 미련 없이 드릴 때에 주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아들을 돌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언제나 함께 해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은 내가 너와 언제나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되어주십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앞으로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그 귀한 그 복을 받아 누리고 또 그 복으로 우리 한 주간 승리하는 피스메이커 모든 교우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